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먼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또한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우리 봉독했는데요. 다시 한번 외우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 다시 한번 할 때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외우신 분은 한번 외워 보시고 못 외우신 분은 살짝 뜨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외워 보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멘. 우리 성령의 열매 말씀이 끝날 때에 우리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다 한번 외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외우심으로 마음에 새기고 또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성령의 열매 중에 무엇을 나누었죠? 사랑의 열매,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훈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랑 훈련 잘 하셨나요? 아멘. 내 안에 예수로 거듭난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사랑의 훈련, 사랑은 훈련이다 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의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연습, 또한 우리 안에 참다운 사랑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성령의 열매로 무엇이죠? 희락입니다. 희락. 자, 희락이라는 단어가 기쁠히 즐거운 락.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인데 요즘에 희락이다라는 말보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이다라고 할 수 있죠. 기쁨을 성령의 열매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희락, 즉 기쁨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거듭 기쁨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쁘신가요? 정말 기쁘신가요? 네. 아멘. 네. 아마 네 기뻐요 손을 높이 들고 주님 기쁩니다 하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기쁨이 없고 요즘 삶이 힘들어서 목사님 요즘에 삶이 힘들어요,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기쁘다, 내가 정말 기쁘다, 기쁨이 있다라고 할 때 이 기쁨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락이 있다, 기쁨이 있다. 과연 희락과 기쁨이 무엇인지 한번 분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쾌락과 희락은 다른 것, 틀린 거죠. 쾌락은 희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쾌락이 뭔가요? 쾌락? 본능대로, 마음대로 나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려고 육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 때로는 쾌락이라는 것을 통해 죄로 타락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우리가 막 육신을 괴롭히면서 막 금욕주의로 뭐 몸은 다 썩었다라고 하는 쉼도 없고 뭐 우리의 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육신도 쉼이 있어야 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름 맞이해서 육신의 쉼과 또 여러분의 삶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쾌락은 희락과 다르죠. 쾌락은 이기적인 기쁨, 탐욕, 정욕으로 나오는 즐거워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것은 육적인 즐거움, 쾌락의 즐거움, 정욕의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쾌락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쾌락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더 자극적인 것, 더 충동적인 것, 더 정욕적인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나쁜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나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몸과 마음이 타락하게 되고 악한 영에 묶이게 되는 그러한 육적인,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부정하고 이것이 나쁘다고 하진 않지만 육적으로, 정욕적으로 바뀔 때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타락이 되는 것이죠. 자, 쾌락과 희락은 다른 것, 틀린 것이다. 자, 두 번째 분별은 뭐냐면 기분과 기쁨입니다. 자, 어찌 보면 우리가 기쁘다라는 것에 이 판단은 기분이 많습니다. 쾌락, 정욕, 이건 우리가 나쁜 것인 줄 알고 이것을 피하지만 많은 경우에 기분을 기쁨으로 결정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기쁘세요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기쁩니다라고 어떤 분들은 기쁘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뜻하거나 죄가 아닌 고난과 괴로움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쁘지 않다, 나 안 기뻐요라고 할 때 기준이 무엇의 기준이죠? 기분입니다. 기쁘세요라는 게 기분 좋으세요라는 말, 그것과 동일한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기쁘세요라는 말이 오늘 아침에 기분 좋으세요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마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 오시다가 기분이 조금 상하거나 기분이 조금 기쁘거나 그게 이제 오늘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다 운전하고 오셨을 텐데 자, 오늘 운전하고 오실 때에 그냥 처음 집에부터 교회까지 빨간불이 하나도 없고 다 파란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파란불이 있어서 기분이 어때요? 너무 기분 좋은 거죠. 야, 내가 오늘 뭔가 된 것처럼 그냥 딱 가면 파란불, 딱 가면 파란불. 그러니까 야,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오시는데 계속 빨간불만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늘 나를 다 멈추게 하려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신호등이 바뀐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서야 다른 사람이 가는 거죠. 내가 계속 왔으면 다른 사람은 또한 계속 쓴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 기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 기쁨이 있다 없다가 달라지는 거죠. 기분이 조금 상하면 금세 우리는 기뻤다가도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기쁨의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요. 주차장. 이 주차장에 들어오면서 기분이 상하고 또 그 예배 잘 드리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기분 상하고 그래서 주차장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주찬양. 할렐루야. 주차장이 아니라 주찬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기분이라는 겁니다. 기분. 이 기분의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올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때로는 믿음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믿음이 이기네 라는 찬양이 있는데 때로는 기분이 이기네, 기분 따라 믿음이 달라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예배도요. 기분 따라 예배가 은혜가 있다, 은혜가 없다, 이게 달라지는 거죠. 기분이 때로는 자존심이더라고요. 자존심이 기분이에요. 기분 상하고 기분 좋고 이게 내 자존심이 세워지고 자존심이 상하고가 되는 거예요. 상처도 물론 우리가 뜻하지 않은 상처, 때로는 핍박과 고난, 예수 믿을 때 고난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상처가 기분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기분이 우리의 상처가 돼요. 기분이 오래 상하게 되면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냄새 나는 기분, 쓴뿌리다. 서운한 것도요, 많은 건 기분에 따라 서운하더라고요. 기분 좋으면 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분이 조금 상하면 그 한마디에도 마음이 아주 서운해요. 섭섭해요. 자기 의라는 것도요, 가만 보면 기분이더라고요.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내 의를 세우고 내가 옳다 그러고, 기분 좋으면요, 그냥 모든 게 다 좋은 거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이 옳아야 되고 내 기분에 맞춰야 되고 내 기분이 상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쉽게 분노하는 이유도 기분 때문이더라고요. 사실이나 그것이 옳고 그름이나 관계라기보다 내 기분에 맞지 않아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 이걸 즐겁다라고 얘기하고, 기분이 나쁠 때 이것이 바로 불행하다라고 할 때가 많은 것이죠. 영어로 보면 내가 기분이 좋다, 내가 즐겁다라는 것이 뭐예요? 영어로 enjoy it. enjoy했다. 내가 내 기분에 즐거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분이라는 것이 어떤 성경적인 신앙적인 거라기보다 그냥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내 자신이 기분의 기준이 되고 주인이 된 것이죠. 그 성경은 enjoy하는 즐거운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기분의 기준, 기쁨의 기준이 ENJOY가 아니라 INJOY, in joy, in Christ. 누구 안에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으세요? 주님 안에 계십니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깨닫기 위해서는 기쁨의 기준, 다시 말하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쾌락에 따라서 즐겁다, 기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기분에 따라서 즐겁다, 기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진짜 무엇인지라는 기준에 따라서 그 enjoy, 내가 누구를 통해 기쁨을 얻고 내 기분을 판단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조금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사람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조금 더 우리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영혼 육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은 영혼, 겉사람 보이는 사람은 육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속 사람을 영혼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영과 혼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영혼은 속 사람 내 내면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은 보이는 것들, 또한 만질 수 있는 것들, 상황과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이 어떤 올바른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을 때는 육만을 위해서, 이 육신이 육만을 위해서, 육체적인 것만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갈 때 이것이 쾌락이다라는 것이죠. 생각, 의지, 인격, 성숙, 내 삶의 관계, 사회, 문화, 배품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만 즐거우면 돼. 뭐라든지 간에 이게 죄든지 누가 어떻게 되든지 누가 어떻게 쓰러지든지 나만 즐거우면 돼. 이게 쾌락이라는 거죠. 즉 이기적인 정욕의 기쁨을 추구하는 우리의 육을 마음대로 이끌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육은 바로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마음이 이끌어갈 때에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혼이라는 부분, 생각, 의지, 양심, 인격, 성숙을 추구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혼이라는 부분은 원죄로 들어온 우리 영이 죽고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존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다운 기쁨을 우리가 추구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기준이 없으니까 그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기분이 기준이 되고 그 상황 속에 내가 처하는 때로는 내가 살아야 되는, 내가 느껴야 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 기분이 혼의 기쁨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 기분에 따라 좌우되니 변덕스러운 거죠. 성숙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유치한 사람이 되고, 어른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 나이와 어떤 내 위치와 자리와는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왜요? 기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혼의 차원에서 기분으로만 우리의 기쁨을 좌우하게 되면, 기분 좋을 때는 참 모든 것이 참 은혜로운 것 같지만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고 교회고 믿음이고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기분이 팍 상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분이 상했다, 상해 있다.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회개고 뭐고 순종이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가족이고 뭐고 사랑이고 뭐고 다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로 기분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만 따라가면요, 기분, 혼의 차원에, 깨어진 혼의 차원으로 살아가게 되면 기분으로 모든 걸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회복되고 살아나야 돼요? 영이 회복되고 살아날 때 진정한 기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냥 즐거움, 쾌락이 아니고 기분 좋은, 그냥 한평생 기분 좋게 살다가 그냥 행복하게 내 기분 잘 맞추다가 이렇게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영이 살아나 회복되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참다운 기쁨, 영원한 기쁨, 영생과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 육으로 창조되었고, 우리의 원래 창조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영원한 기쁨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예수 영접,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 영이 살아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 기쁨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즉 기분으로만 살아갔던 우리의 삶에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게 되었는데, 불순종을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이 죽고 끝내 육신도 죽음의 몫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성령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내주와 충만함과 성령의 증거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깨어진 구멍 뚫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라고 하지만 관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인생 상황 현실도 그렇고 한순간에 기쁜 존재 같은데, 우리는 깨어지고 구멍 뚫린 존재라서 이것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랑도 말씀드렸죠. 우리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저 내 중심의 감정적인 사랑으로만 사랑하면, 처음에는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그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진 존재, 구멍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한다라고 했던 것이 뒤돌으면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의 존재로 우리가 남아있지만, 영은 죽은 상태로 자꾸 우리의 혼을 육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기분으로만 자꾸 신앙생활하고 기분으로만 살아가면 끝내는 쾌락적이 됩니다. 내 중심, 내 즐거움, 하나님 없는 삶도 즐겁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온전한 기쁨의 회복은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즉 영이, 살아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기분으로만 여러분이 기쁘다, 쾌락으로만 기쁘다 했던 나의 이 분별력 없는 삶이 오늘 성령으로 인해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선포합니다. 육신의 쾌락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기분만으로 살아가는 내 자아를 거듭나게 함으로써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9절 10절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어디에 거하라고요?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깨어진 우리의 영이 아니라, 타락된 우리의 영이 아니라, 기분의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됐잖아요. 아멘. 그 사랑 안에 우리의 기쁨이 거하라. 그런데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 준다면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지켜나가야 돼요. 그것을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는 주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 주님 안에 거듭난 존재,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기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참된 진리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하려 하신다고요? 충만하게. 자, 충만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채운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기쁨 채워서 내가 즐겁고 내가 사람들 기쁨 판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충만이라는 단어는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overflow, 쏟아진다, 덮여진다. 그래서 물이 잔을 덮을 때는 물이 잔을 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잔을 덮어버리는 거죠. 충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상황, 현실, 기분, 내 어떤 정욕 이것이 아니라 참다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성령 열매를 맺는 참 기쁨,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해서 한 주간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까? 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사랑의 실천 3가지를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참된 기쁨의 실천 3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짐을 받아들이라. 깨어짐을 받아들이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깨어진 존재로, 깨어짐의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슬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슬프면 안 돼요. 절대 슬프면 안 돼요.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슬프고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도 때로는 여러분 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다 똑같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기분 나쁠 수 있는 그것을 내 존재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 안에 회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기분 나쁘고 내가 슬플 수 있지만 우울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 깨어짐을 인정하고 솔직하시라는 거예요. 나 아파요. 우리는 다 서로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깨어진 존재로 봐야 돼요. 서로 깨어진 존재, 긍휼의 존재로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는 나한테 오라가 아니라 누구한테 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져 있기 때문에 슬플 수밖에 없고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기분 나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 존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 깨어짐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주 앞에 우리의 삶의 죄와 상처와 쓴뿌리와 아픔과 슬픔과 기분을 속이지 말고 나는 깨어졌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상한 심령을 치유받고 회복받을 줄 믿습니다. 즉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나는 내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기분 나쁘면요 다 싫어요. 그것을 이기시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안에 회복된 존재이고 주님을 만나야 할 존재입니다. 기분의 나를 두지 마시고 주님의 기쁨의 나를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육의 나의 혼을 이끌고 가지 마시고 내 육과 혼을 성령으로 이끌어 가도록 주님께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기분의 크기가 아닌 기쁨의 크기를 넓히라. 자, 우리 모두 이런 실수를 합니다. 기분 나쁘면요, 그때부터 무슨 크기를 넓히냐 하면 기분의 크기를 넓힙니다. 기분의 크기.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내 주위에 뭐예요? 기분 나쁜 크기를 넓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정에서 가족끼리 이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함부로 말하고 인상 쓰고 그냥 내 기분대로 행동하고. 이게 뭐냐면 내 기분의 크기를 지금 키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이러니까 내 주위도 이렇게 기분을 맞춰야 된다. 기분 나쁨의 크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기분 좋을 때 그 기분의 크기를 커 나가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일순간 기분 나쁜 크기로 바꾸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직분자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분이 상한 우리의 삶. 그런데 여러분, 기분이 왜 계속 상해지고 기분 나쁨이 왜 계속 확장되는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의 육과 혼을 그저 이 기분 나쁨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의 육과 혼을 성령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저 우리의 크기를 기분의 크기로 넓히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육과 혼을 훈련시키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지면 기분의 크기가 아니라 기쁨의 크기를 넓혀가야 되는데 그 기쁨의 크기를 넓혀가는 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의 기쁨을 넓혀가야 돼요. 기분이 나빠지면요 절대 기도가 안 됩니다. 기분이 나빠지면요 절대 기도의 넓이가 커질 수가 없어요. 왜요? 기도 자체도 내 기분에 맞춘 기도이거든요. 기도의 넓이를 넓혀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 육과 혼을 훈련하며 쾌락이 다가 아니야. 기분이 다가 아니야. 내 삶 속에는 기분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내 삶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영적인 훈련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영적인 훈련, 하나님과의 만남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도가 깊어진 삶을 보면 기도는 영적 훈련만이 아니라 육적 훈련, 혼적 훈련입니다. 기도의 훈련을 위해서 뭐를 훈련해야 돼요? 내 몸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도요, 여러분 공부가 머리로 공부하는 정신적인 훈련 같지만 공부는요, 오래 공부하는 몸의 훈련도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가 여러분 기분의 크기가 안 되려면 내 기분을 기도의 훈련으로 바꾸셔야 돼요. 기분 나쁜 것을 묵상하기보다 무엇을 묵상해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기분을 기쁨으로 바꿔달라는 하나님께 간구와 회개와 순종과 은혜와 그리고 내 삶의 기도의 시간을 넓히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넓히지 않으면 기도는 넓어지지 않습니다. 언제요? 기분 나쁠 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교회 생활이 좋고 내가 믿음 생활이 좋고 내 목회가 좋고 할 때는요, 그냥 내가 짧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내 기쁨의 또 은혜의 크기가 넓어져요. 그런데 기분이 상해 있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의 양입니다. 기도의 시간. 우리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는 항상 무엇의 크기를 넓히기 시작했어요? 기도의 양입니다. 함께 꾸준히 기도의 양을 넓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기도는 영적 훈련만이 아니라 생각의 훈련, 말의 훈련, 인내의 훈련, 순종의 훈련, 내 삶의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정신 나가 있는 것처럼 멘탈이 삐뚤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모두 기분파예요. 기분파. 기분 좋을 때는요 다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요, 보세요, 뉴스에서 다 기분 때문에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분만 나쁘면 모두 안 보여요. 기도하던 우리의 삶이 기분만 나쁘면 한순간에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내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짜장면, 짬뽕 먹는 것 중에 뭐 먹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양념치킨, 프라이치킨, 그거 뭐 어떤 걸 먹는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 때문에요, 서로 기분 나빠갖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서로 상처를 주고 몸까지, 생명까지 침해를 하는 거예요. 생명까지 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기분의 시대예요. 이젠 쾌락의 시대를 넘어서 단지 몸의 타락과 몸의 쾌락의 시대를 넘어서 이건 나쁜 줄 알아요. 이제는요 SNS, 인터넷, 그리고 우리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요 기분, 우리의 혼이 타락되는 음란으로, 음행으로 우리의 혼자서 기분을 맞추려고 하는 세대로 지금 타락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멘탈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잡으셔야 돼요.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의 시간을 키우고 기도의 멘탈을 잡고 기도의 영적인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기쁨의 크기가 넓혀집니다. 기분의 크기가 아니라 기도의 크기가 넓혀질 때 기쁨으로 내 기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항상 기뻐하라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끝내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깨달았다, 내 안에 있다, 이걸로 사탄이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이 이끄시도록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범사에라는 건 뭐냐면 일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단지 여기 설교 듣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이 시간은 다 좋아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삶으로 가는 순간 주차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기쁨을 헤아려 보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기쁨만 말씀, 항상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런 행위적인, 그런 뭐 도덕, 윤리적인, 종교적인 그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기뻐야 되군요.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쁨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감사가 된다고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온전한 기쁨, 내 몸을 치고 쾌락을 떠나고 내 생각과 내 멘탈을 주님께 묻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날마다 깨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기쁨의 보물 찾기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는요 기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기분이라는 이놈이요, 이 기분이라는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요 너무나도 우리를 자주 속여요. 이게 꼭 신앙인 것처럼, 이것이 꼭 내 삶에 있는 모든 기쁨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나를 움직이게 해요. 예배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기쁨을 위해 무엇을 해야 돼요? 보물찾기를 하셔야 돼요. 보물을 찾는 거죠. 어디에 있는가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집중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보물을 찾게 되면, 그 보물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영혼, 육의 연결로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몸의 치유, 기쁨이 들어옴으로 내 삶에 있는 질병의 치유, 스트레스가 나가고 우울이 나가고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온전한 모든 인격을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물 찾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육의 훈련, 쾌락이 아닌 희락으로. 혼의 훈련, 기분의 내 의가 아닌 기쁨과 성령 안의 순종으로. 영의 훈련, 주님과의 사귐으로 말씀 안에 나를 채워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물찾기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이 보물을 찾았어요. 시편을 묵상하고 시편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가 온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시편 8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연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밤하늘의 별과 이 과실들과 너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돌보시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볼 때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인생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핍박과 고난과 상처와, 자기는 잘못 안 했는데 여기저기서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괴로움 속에서 기분 나쁘고 내가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너를 통해 영화와 존귀와 관의 메시아의 기쁨이 넘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오늘 내 삶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과 내 삶의 기분까지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예언한 스바냐 선지자는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 삶에 이 땅에 뭐 있는 것들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꼭 여러분 우리가 손주들 아니면 우리 자녀들 아기 때 안았을 때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못 이겨서 너무 기쁘다는 거죠. 기쁠 때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만 집중할 때에 모든 삶에 있는 것들이 작아져 보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가장 중요한 기쁨을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내 삶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물, 이 보화를 찾는 이 보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찾으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갈 때에 이 보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 풍성함을 채워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물을 찾은 사람은, 여러분 이 보물을 깨달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보물을 어떻게 하죠? 전해줍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할 때에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영혼에게, 그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그 보물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보물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선교 안 하시겠어요? 기분 나쁘다고 전도 안 하시겠어요? 기분 나쁘다고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기분 나쁘다고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채워주는 것은 그 보물을 우리가 채울 때에, 우리가 지금 매일 귀띠에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그 보물을 채워줌으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그 기쁨을 온 성에 함께 나누며 성령의 열매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교회가 보물을 찾은 교회로 그 보물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정에, 일터에, 리치몬드에, 열방에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지는 우리 모두 또 우리 주 예수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분이십니까? 기쁨이십니까?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